중생, 성결, 신유, 재림. 현대인들은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야 할 때 그 정보를 무작정 수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판적 수용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죠.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어떤 비판적인 시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적인 시각,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덕목인데 이것을 성경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왜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잔뜩 있어요. 모세가 바로와 티격태격할 때 어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수십 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이제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바로와 결투를 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인지, 다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그러니까 길 위에서 어떻게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릴 수 있었던 것인지, 성경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절대 되지 않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고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독교인인 너가 한번 설명을 해봐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도구로 과학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도구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집필할 때에는 그 작가가 그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매체들을 만들 때에도 그 모든 작가들은 그곳에 의도를 담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어떤 줄 아세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는 건 아주 작은 잎사귀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잎사귀가 바람을 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조그만 잎사귀에서 자기 스스로 바람이 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것도 엉터리죠. 별은 어디 있어요?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이 바람에 스치우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에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 바람이 안 불어요. 진공이에요, 진공.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이것은 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 서시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잎사귀에서 바람이 일 수가 있어? 어떻게 우주 공간에 바람이 불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윤동주 시인이 그러한 표현을 왜 썼는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일제시대의 아픔과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삶에 대한 슬픔과 자아성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독자도 모든 시를 볼 때에는 그것을 감안하고 봅니다. 모든 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다 대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각각 다른 목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읽을 수 있는 도구로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과학을 주셨다고 했고, 성경을 읽는 도구로 뭘 주셨다 그랬어요? 신학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다라고 질문하는 많은 내용들, 어떠한 근거를 바라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감이 조금 오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과학은 성경을 읽는 도구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성경은 과학으로는 절대 읽혀지지 않습니다. 과학을 통해서는 자연을 읽어야 됩니다.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자연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을 통해서 해석된 이 자연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how가 아니라 왜, why 라는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A가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에는 왜 공룡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공룡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군요. 성경은 틀렸습니다. 자, 그때 B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에 공룡이 왜 나와야 되죠? 이러한 질문에 A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 태양은 왜 나왔죠? 자, 이 질문에 B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자연의 대상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태양의 창조 기사를 넣으신 겁니다. 공룡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왜? Why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모세가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그 기적이 가능했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 기적을 보이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일으키신 겁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그분이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어떻게 바울이 환상의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을 따지면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가셨는가, 왜 바울을 만나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바울과 같은 너무나도 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그러한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울의 그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잉태할 수 있는가? 어떻게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쇼크사로 돌아가셨다. 이게 뭐 어쩌라고요? 우리에게 전혀 은혜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고 어떻게 그 큰 돌문을 여실 수 있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강박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왜? 라고 하는 질문들을 자꾸 던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하나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일들을 이곳에 행하셨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단 한 가지의 답에 도출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자, 이것이 왜 나를 교육하는가? 이것이 왜 나를 책망하는가? 이것이 왜 나를 바르게 하는가? 여러분, 자녀를 왜 교훈하고 왜 훈육하시고 왜 바르게 크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선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산에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 거야.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두 다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선포하니까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증거됩니다. 성경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사랑을 기대하십니다.